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이겠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 예, 피값.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그러니까 돈 주고 샀다는 거거든. 우리를요. 값은 샀으니 누구 거예요? 우리는? 예, 예수님 거죠. 하나님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는 뜻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매이지 마라 그러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마디 하고 싶죠. 그렇게 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달라? 성령 충만. 되게 고급스럽게 시작하시네. 저는 축복해달라고 할 줄 알아서요.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인간적으로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든지 뭐든지 주에 일하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꼭 받아야 되고,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주의 일은 절대로 돈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쌌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네 몸이나 모든 걸 사용해야지 절대로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 그러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8장 1절 문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적인 대답을 상당하게 많이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문제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했을 때에 7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더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뭐라고?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제사 음식은 맞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먹어와서요. 근데 실제로는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했을 때 바울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바울은요 먹었어요. 먹다가 누구한테 들켰어요? 베드로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쓰고 갈라서잖아요. 이 바울하고 베드로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거 쓰고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우상의 제물은 그 10절에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뭐를 얻는다?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나 장로님들 정도 수준에서 술집에 가서 만약 그것도 막걸리도 아니고 소주잔을 홀짝홀짝 하고 앉았는데 마침 교회 다니는
어떤 믿음이 거시기한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분은 평소에 술을 마시는 분이에요. 장로님 목사님도 홀짝홀짝 하시네. 이런 거 뭘 얻는다? 담력을 얻는다. 지금 성경 그 이야기예요.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했을 때 일단 사도 바울은 먹으면 양심은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내 수준에서 그 고기 한 점 먹었다고 우상한테 저런 고기 한 점 먹었다고 해서 나는 지옥 갈 자신은 없다.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우상 고기를 먹고 하는 것에 담력을 얻어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면은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상제물은 일단 고린도전서에서는 양심이 더러워진다 했는데 우상제물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여짐이니라. 자, 만약에 이것을 우상제물인 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또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했을 때 안 먹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생선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잡는 생선. 신자들이 생선 몇 마리 잡아요 지금? 자, 불신자들이 잡는 생선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봤으니까 상관없죠. 풍어제를 지니까 바로 이거를. 풍어제를 다 지내잖아요. 바닷가에는 미신이 우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콕콕 지냅니다. 그러니까 잡는 물고기조차도 이미 다 우상한테 죄를 지내고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먹으면은 거룩해진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가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하게 교훈을 얻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괜찮은가 봐요. 근데 이제 항구이 잘 되어 있죠. 시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죠. 시편 106편 28절 29절.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자, 28절부터 같이 공독하시면 저희가 또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이로 주를 경넉히 하면서요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예, 우상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 자,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뭐 그 밥상 위에 뭐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음식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또,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60년대까지만 할지라도 제사 지내면은 아침에 요 상 조그만한 데다 고기 몇 점하고 떡 하나하고 밥하고 요래가 꼭 우리는 다 날랐어요. 아래 윗집에 동네 좀 지난 집 다 돌렸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은 이거 제사 음식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갖다 버렸어요, 못해. 그런데 좀 인격적으로 모진 사람은요, 그 들고 왔는데 받으면서 확 그래버려요. 그런 집도 있어. 자, 그 다음에는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 중에 그 다음에는 9장 2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해가지고 만약에 저의 설교를 듣고 순종했다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렇게 전해놓고는 역행을 한다면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복과 구원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뭐라고 내 몸을 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왜냐하면은 진리에 대한 모든 불순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요. 진리에 대한 불순종의 모든 근원은 몸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가기 싫어. 피곤해. 힘들어. 안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몸이라 그러는 게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철저하게 남의 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죠. 몸을 잘 다스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진리에 복종시켜라.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다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이 뭐냐?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구체적인 방법, 이르는 방법, 이걸 제시해야 되지. 믿음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구원이 이르는 방법을 사람마다 다르게 다 제시를 했지. 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 첫째로는요,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절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술, 담배 정도뿐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시합을 많이 했잖아요.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도 못 하겠습니다. 시합을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탐심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신앙 훈련, 탐심을 절제하는 신앙 훈련, 말과 행동을 복음에 맞지 않는 것을 절제하는 신앙 훈련. 한마디로 신앙 경건의 연습이라고 밑에 표현되어 있네요. 신앙 훈련입니다. 뭐까지요? 말까지, 행동까지,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는 것은 부족함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게 철저하게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8, 9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 9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다면 경건의 연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생활, 찬송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구제생활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뭐 찬송가는 여기 포함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구제, 그 다음에는 기도, 예배 속에 찬송을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찬송을 따로 떼는 것은 평소에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뭐 기도도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구제, 기도, 찬송, 예배, 전도 이 4가지를 경건의 연습이라 그럽니다. 5가지요. 찬송하는 생활, 평소에 기도하는 생활, 남을 돕는 생활, 섬기는 생활,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 경건의 연습, 예배, 구제, 기도, 찬송, 전도 이거는요 천국 생활의 연습입니다. 천국 생활의 연습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천국 생활의 연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평소에 입에서 찬송이 나고 기도 나고 이러면 원망 불평 같은 게 없어지겠죠. 마지막에는요 강화 훈련요. 이 강화 훈련은 뭐냐면은 운동선수들이 근육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이제 강화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강화 훈련 아시죠? 선한 거, 좋은 거, 귀한 것 같은 것을 뭐라고요? 반복하는 얘기. 그러니까 좋은 책을 하나 선택했으면 한 번 읽었다 절대로 안 돼요. 좋은 책은요 5번, 6번, 7번, 10번 읽는 것이 안 좋은 책 100권, 10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양서는 자주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읽을수록 영혼이 기뻐하니까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질 가지고 선택을 하시지 수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퀄리티지 퀀티티가 아니라는 거죠. 수가 아니고 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질이라는 것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나?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건 이제 신본주의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는 질이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했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 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성을 따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수를 기뻐하셨다면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죽이거나 애굽인들을, 안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아서 300만 명 다 죽였잖아요. 다수를 기뻐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그 롯과 저 가족들 서너 명 살리려고 그 18만 명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 죽이잖아요. 노아 가족 8명 살리려고 그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 당시에 노아 가족 외에도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저는 이 구석 저 구석에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질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심판받을 때는 딱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참 끔찍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같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익이 주의로 살지 말고, 예, 이타주의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과연 요즘도 타당할까? 지금처럼 자본주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 같은 데는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며 살아라. 로마서 15장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고 선을 이루며 살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오히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는요, 틀리는 것이 절대로 없다. 진리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다. 그렇다면 세상이 악할수록 이기적일수록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양심은 남의 것이다. 크게 말하면 양심은요, 하나님께 원래 소속되어 있어요. 양심은요. 양심은 남의,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이다. 여기서 남은 누구겠어요? 남이 누구겠어요? 양심은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절대로 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양심이 내 편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언제 양심이 내 편을 들어주겠어요? 성령. 성령? 아니. 그렇지요. 양심이 내 편 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걸 고백하는 빌거나, 그리고 선한 일하거나 좋은 일하거나 귀한 일하죠. 그러면 양심이 신이 나고 즐거워하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죠. 양심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징계하고 저주하고, 너 언젠간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거 절대로 천일 야사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리라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리라. 이런 식으로 양심이 속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다 언젠가는 들통나죠. 그럼 확 틀리면은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는 딱 한 평짜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게 다들 그게 양심이 그 제일 극단적으로 뿔이 났을 때 하는 짓이에요. 그 양심은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니다. 근데 양심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을 속이면 양심은 속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내가 혈기를 부리면서 양심을 이긴 것 같은데 양심은 절대로 속지를 않습니다. 그 양심은 항상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바른 편, 귀한 편, 좋은 편 항상. 그래서 내 속에 있다고 양심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양심을 무시하거나 하면은 양심에 의해서 언젠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돌려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돌이켜서 양심의 편이 되어주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면. 이런 것은 이제 역사가 정의를 내리죠. 역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양심은 내 편이 아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공부한 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하면은 고린도전서가 분쟁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예,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이거 뭐 부부지간에도 힘드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같은 은혜 받고 같은 성령 받고 인격적이라면은 상식적이라면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부부지간에도 뭐 가족 중에 하나는 악령을 받고 하나는 성령 받고 이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는 비인격적이고 한 사람은 인격적이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는 막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왜 싸운 적이 없느냐? 한쪽이 완전히 포기를 했을 때, 뭐 아내가 포기하든 남편이 포기했을 때 저거는 절대로 가망이 없다. 이럴 때는 뭐 싸울 가치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필요성을.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두 사람 다가 되게 인격적일 때 그때는 싸울 필요가 없고 아니면은 두 사람이 힘이 비슷할 때 이거는 뭐 눈만 따닥하면 붙어 싸워야 되지 뭐. 그래서 이 눈만 따닥하면 붙어 싸우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길게 하다가 언제 좀 이 미움과의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과의 전쟁인데 언제 좀 이것이 사그라지겠어요?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그것도 눈치 빨라야 포기를 하지. 똑같은 잔소리 가지고 30년 40년 계속 하잖아요. 특히 부인들 쪽에서는 머리도 좋지 30년 전에 40년 전에 날짜까지 외우는 보면 미친다. 우리는 남자들은 이미 정리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아마 서로가 너무 싸우다가 무디어져 가지고 좀 그렇게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사는 동안 안 싸운다 그러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는 싸우지 마라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같은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념도 같아야 되고 신념도 아마 비슷해야 되고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이 걸어야 안 되나. 그래서 부부지간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절간에 가고 이거 말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절간에 가려고 그러면 둘 다 가야지. 아니, 딱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뜻을 품고 산다는 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준 차는 있겠지만 그건 한쪽에서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옛날 목사님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부끄러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도의 구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다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막 술 마시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붙어 싸우는 사람, 깽판 부리는 사람 보기 싫다. 그러고달라면 어떻게 해라? 세상 밖으로 나갈지니라. 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섞여가 살아요.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도 같이 살아야 돼요.
왜? 사명 때문에. 아셨죠?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지 그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기 싫거든. 보기 싫은 네가 보기 싫은 장소로 가라. 그 세상에는 없으니까 죽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열을 팔팔 내고 막 이런 사람도 그냥 가슴 치면서 내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이래 복잡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몸을 더럽히면 예수님은 죽인다.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설교해라. 쉬지 말고 전도해라. 이런 거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종이 되지 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서 뭐 이거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참 신앙의 수준이 거시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낮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복 달라 그러면 꼭 기복 종교처럼,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경이 비는 배경이니까, 역사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아니면 하나님 복 달라고 하면 얼굴이 좀 막 부끄럽잖아요. 지금 별로 한 것도 없이 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스럽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야 니는 날 위해서 뭐 했는데? 이래버리면 할 말이 뚝 끊어지는 거라. 난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하여 찬송가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양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기도할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꼬마가 뭐 2살, 3살, 4살짜리 아이가 뭐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서 이제 양심 따집니까? 항해를 따지겠다. 무조건 사내거든, 무조건. 그게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고, 여기 이제 국민학교 고학년 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양심이 살살 때가 묻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내 이 말을 이제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지가 용돈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용돈 주세요라고 못하고 전과 사야 된다. 옛날에 책 사야 된다 하고 책을 3,500원짜리 사면 한 8,000원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떼먹고 그다음에 책 한 권 사고 이랬잖아요. 이게 벌써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착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써 뭐 주시옵소서, 이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벌써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미안하게 느껴진다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래. 믿음이 더러워져서 그래. 그러면 진짜 믿음이 깨끗하고 온전하면 당당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 거라고 할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위치 변경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가 쓰겠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위치도 어차피 하늘나라에는 그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12절에 보물창고 있잖아요. 보물창고를 두사 가져가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침노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내가 침노할 힘이 없으니 주여 내어 놓으시죠. 예, 그런 식으로. 누가 그런 기도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그런 기도해도 당당해야 돼. 아셨죠? 쭈밋쭈밋하고 꼭 처삼촌한테 뭐 돈 빌리듯이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당당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복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라든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내가 참 많이 줘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내가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하여 받겠다. 그리고 축복기도 딱 해주고 딱 끝내버려요. 그 주의 일을 위해서, 어차피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준다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받아 쓴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라 당당하게. 우리 교회도 또 당당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당당하게.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은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은 예, 먹어도 되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어서 후유증이 더 생긴다면 차라리 하루 굶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왜? 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그리고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몸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입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귀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눈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입이 만약에 예수를 못 믿으면 약간만 열받으면 입에서 무슨 소리부터 나옵니까? 구구단부터 딱 나온다. 입에서 에라이 그 입이 아직 중생을 못해서 그래요. 입이 중생을 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전체가 다수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같은 교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남전도회가 회의를 한다. 그 남전도회 회의를 하는 중에서도 보면은 인간적으로 파고드는 사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사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자, 주의 일을 할 때 3가지 생각해라.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둘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죠. 둘째로는 사람에게 도움, 유익이 되나. 셋째로는 돈이 얼마나 드나. 이 순서로 생각해야 되지. 1번 돈이 얼마 드나. 이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판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회의는 날마다 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지. 돈이 막혀가지고. 자, 누구를 유익을 구해라? 예, 그래야 남이 날 살려요. 남이 나를 살립니다. 아셨죠? 내가 나를 살리려고 그러면 한계가 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도 남이 나를 살려야 되고. 돈 주잖아. 그 돈은 누가 줬는데요? 그래, 무슨 말만 하면 그 돈 주잖아. 돈 주면 되잖아. 의사한테 마침 돈 주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 준다고 만약에 아픈 게 해결된다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총수 같으면 아프거나 문제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세상 문제 해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마음이 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절대 싫어요. 그러니까 아셨죠? 누구 위해 살아라? 남의 이익을 구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절대로 돈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은 누구 거다? 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양심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과 또 붙어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이 존재해야 할 목적, 우리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 확실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먹는 것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을 확실하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 주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